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아주 고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모세가 태어날 때는요, 80년 전에는요, 지금 이 해방, 하나님이 이들을 구원할 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80년 전에는요, 모세가 태어날 때는요, 남자아이는 다 죽이게 되는 그러한 짐승과도 못한 사람들을 살았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가겠다는 거예요. 노예 생활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지금. 그들이 완전히 그냥 뼛속에 있는 노예 근성을 뽑아버리기 위해 하나님이 그들을 이러한 극한 속까지 몰아내게 주셨습니다. 우리를 버려두라. 애굽에 가서 우리가 노예 생활을 하겠다. 그들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약속을 바라보지 않고 환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냥 가겠다는 겁니다. 지금 가서 뭐 호의호석 잘 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껏해야 노예인 거예요. 노예면 결혼도 마음껏 못하고 자기 자식과 살지도 못합니다. 주인이 그냥 자식들 어디다 팔아버리면 부모 자식 간에 그냥 생이별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너희를 지명하여 불렀다. 내가 너희를 커다란 민족으로 내가 세우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에서 지금 개죽음하게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약속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보내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 중에 한 가지 넘을 고비일 뿐입니다. 근데 그들은요, 그 어려움에 처하자 뒤로 가겠다라는 겁니다. 또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초신자들 보면은 이제 교회에 나오다 보면은 뭔가 더 잘 풀리고 잘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물론 그런 분들도 많지만은 안 분들도 있어요. 갑자기 교회 나오고부터 갑자기 막 가족들이 아프고 갑자기 막 문제가 막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영적 전쟁이 심한 경우가 있어요. 그럼 막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야, 이거 조상신이 노했나? 이거 내 교회 가서라고 우리 내가 뭐가 했나? 그때 주변 사람들이 참 중요합니다. 근데 끝까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거 정말 사탄이 시험하는 겁니다. 끝까지 밀고 나가십시오. 근데 그 고비를 넘으면 이분의 믿음이 더 성장하게 됩니다. 아,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뭔가가 있구나라고 그래서 더 체험하면서 나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이 주는 마음은요, 두려운 마음입니다. 그리고 두려움 때문에 또 원망과 불평이 생기게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우리를 해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양이 아니라 두려움 가운데 그들을 원망하고 불평했다라는 겁니다. 어제 신문에 보니까는 그 연대 의대의 강남 세브란스 병원의 암센터 소장이신 이희대 교수님이라는 분이 기사가 실렸습니다. 지금 이분이 56세인데 이분이 유방암 수술 분야에서 아주 우리나라에 손꼽히는 권위자랍니다. 그리고 그걸 거기 지금 강남 세브란스 병원의 암센터 소장님이십니다. 이분이 2003년도에 대장암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분이 그러니까 암 전문이고 암 환자를 치료했는데 자신이 이제 정작 암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장 절반을 잘라내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항암 치료를 받았지만은 그것이 전이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간과 왼쪽 골반으로 전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장암이 사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사기라 그러면은 보통 말기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또 계속 이분이 11번이 재발이 된 거예요. 계속. 그리고 간과 골반뼈 일부를 잘라내는 수술만을 5번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5번의 고강도 방사선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분이가 지금도 이 다리 신경이 또 수술 후유증으로 죽어가지고 지팡이를 양쪽으로 이렇게 하고 다니는 분이에요. 그러면서 이분이 일주일에 한 2번에서 4번씩 유방암 수술을 집도한다고 합니다. 쩔뚝쩔뚝 거리면서. 근데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데입니다. 선생님 이제는 쉬십시오. 수술 힘들지 않습니까? 이분이 이런 말을 해요. 근데 남들보다 약간 내가 좀 느릴 뿐이지 오히려 수술 자체는 더 꼼꼼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매주 한 달에 한 번도 아니고 매주
2번에서 4번씩 수술을 집도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이제 교회 장로님이신데 매주 목요일마다 저녁에서 이제 암 환자들 누웠고 예배도 드리고 이제 말씀도 전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참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11번 재벌하고 막 잘 걷지도 못하고 이분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저는 암 환자들에게 치료법이 남아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절대로 절망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죠. 두려움이 골수를 녹여서 면역력을 떨어뜨리거든요. 암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갖는 절망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저는 암에 걸리기 전보다 지금이 더 행복합니다. 작은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알게 됐고 가족과의 정도 더 깊어졌기 때문입니다. 암은 마음의 병입니다. 마음이 바쁘고 스트레스를 이겨내지 못하면 그 틈을 타서 암세포는 자랍니다. 항상 즐겁고 매사를 감사하게 여기세요. 암 사기 상태로 6년 동안 일할 것 다 하면서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암 사기 말기함이 아니라 암 오기일 뿐입니다. 희망이 우리를 강하게 합니다. 이분은 일간 신분이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나왔지 않았는데 이분이 아주 믿음이 좋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루 1시간씩 아침마다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이분들은 암 환자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선생님 저 암 재발했어요. 2번, 3번 재발한 사람들에게 저는 11번 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환자들이 이 분한테 함부로 힘내 내색을 못하는 겁니다. 나는 이제 2번째인데 3번째 재발인데 저분은 11번째인데 이분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는 지금 행복하다. 비록 지금 육신이 좀 더 불편해졌지만은 약해졌지만은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체험하고 작은 일에 더 감사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위로하면서 축복하면서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인상적인 게 그겁니다. 두려움이 골수를 녹여서 면역력을 떨어뜨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도요, 건강한 사람을 나중에 이게 죽어서 배를 짜여보면요, 암세포가 있는 경우가 많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암세포가 있는데 건강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억제했을 뿐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두려움은 보통 그러지 않습니까? 마음의 병이 곧 몸의 병이 된다고. 정말 두려움이 근심과 걱정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죽인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두려움은 하나님 주시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가 뭡니까? 기쁨과 화평과 희락 쭉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는요, 환상을 보고 대화하는 능력만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왠지 기쁜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이 생기고 든든함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는 겁니다. 그것도 바로 성령의 은사라는 겁니다. 우리 여기서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그런 성령의 은사를 다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주변에 화평과 기쁨과 희락이 넘칠 수 있는 그런 삶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언서 29장 25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람이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우리가 이렇게 수도한 사람을 보면요, 벽에다가 점 하나를 딱 찍어 놓습니다. 그거를 10분, 20분, 30분 보면요, 점이 점점점 커진답니다. 보통 야구 선수도 그 훈련을 합니다. 그러니까 100m에 있는 그 화살을 맞추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현실, 문제만을 바라보면 그것이 점점점 커져서 우리를 더 짓누르고 우리를 더 기도할 힘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내려놓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현실을 직시할 것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소망이 있고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이 홍해 앞에 세운 것은요, 그들을 죽이기 위해서 그들을 절망케 한 것이 아니라, 봐라, 이제 내가 너희를 구원해낼 것이다. 나의 능력을 봐라. 하나의 또 다른 능력을 체험케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자부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뭡니까? 홍해를 건넌 민족이라는 거예요. 어느 민족이 홍해를 건너갔느냐? 우리는 홍해를 건넌 민족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일 뿐만 아니라 홍해를 건넌 민족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한계는 뭡니까?
앞에 바다가 있다. 그럼 배를 타고 건널 수밖에 없다.